이 갈라디아 지역의 다른 복음을 증거했던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다른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였던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믿음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혹은 믿음도 있어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더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편하고 쉬운 복음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싸구려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무엇보다 바른 복음을 증거했던 그 메신저였던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내는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배격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향하여 하는 이 공격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주된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바울이 깨닫고 증거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12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역시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던 거짓 교사인 자기들이 지내는 복음이 바울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고 낫다, 이러한 논리를 폈던 거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던 내력을 쭉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선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거나 혹은 배운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와 주셨고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그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원래 이 복음과 관계없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그 도를 내가 배워서 증거한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박해했던 이 복음을, 교회를 오히려 이제 회심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이 복음의 진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 적어도 바울이 회심 당시에는 일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접촉이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이 복음은 12사도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말씀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회심하게 되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논증에 무게를 더 더하는데, 이것이 보면 18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 3년 뒤, 회심한 이후에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기간입니다. 단 15일, 약 2주 정도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우려면 최소한 2년, 3년 함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 15일 동안 함께 있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바울은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2사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라는 말이고요. 베드로는 단지 2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거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12사도에게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이상하겠지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내가 받은 복음이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다시 그 믿음을 전함을 이렇게 듣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실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의 복음, 바울이 증거했던 그의 믿음을 유대의 교회들이 인정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는데요, 사탄은, 악한 세력들은요, 오늘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메신저인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의 믿음에 대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단지 나의 주관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삶의 이 열매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최소한 이 모든 면에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어쩌면 이단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른 예수가 맞는지를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러한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도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인한 이 삶의 열매가 풍성히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진리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을 통해 내가 믿는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에게 생명을 준 이 복음의 영광을 알리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